4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4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에 선출된 여러 국회의원들과 기초단체 의원들
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이 가치에 입각해서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이 가치를 지향하며 함께 정치를 구현해 갈 때 우리나라가 분열과 또 반목함으로 또 혐오로 서로를 향하여서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 화합과 또 공생의 그런 관점에서 정치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세워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총선 국면 이후에 나타나는 정치 분위기와 또 정치 국면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선교지 가운데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후에 이제 유치원이 세워져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 이 선교지에 중요한 선교 대상자들로 함께 세워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고, 나아가서는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사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끝까지 잘 붙들고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신원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권오윤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또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방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들이 간구하며 그 심판이 철회되기를 말하는 것에 근거가 무엇인지를 들어서 그것을 간구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유다에게 가뭄을 보내어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을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대 국가에서 특히 팔레스타인처럼 건조한 지역에서의 가뭄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반면에 곡식들이 발아하고 결실하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자연 섭리를 우리가 단순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저 자연 섭리이고 자연의 순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결국 누구이십니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그 모든 섭리를 만드시고 순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는 바로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심판이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점들을 놓고 볼 때 그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도록 그것에 가장 부합하도록 그 섭리와 순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또한 동시에 구원주이심을 하나님은 충분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곳곳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물을 찾을 것인지를 찾고 그 고통 속에서 귀인들의 사환들이 물을 찾기 위해 곳곳에 다녔지만 결국 빈들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갈라진 지면을 보며 망연자실하였던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새끼를 낳은 들짐승들도 풀을 찾지 못하여 자기 새끼를 버려야만 했던 그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 비참함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었던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절망을 위해서,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 안에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구원의 의도가 바로 이와 같은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 또한 함께 포함된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적대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키고 달래주어야 되는 그런 저급한 신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우리 잘못된 인식이 개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몫을 다하지 못한 점은 무엇일까? 라는 점들을 우리가 잘못되게 연상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죄책감과 부담감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삶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가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간섭과 섭리는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절망과 좌절과 원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소 긴 단락을 할애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처참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하나님께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오게 된 처참한 모습을 묘사한 오늘의 본문은 이후 내용은 가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유다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중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중보 기도는 다음과 같은 간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 때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죄를 범한 유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한다라는 것, 죄악 중에도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분을 향하여 두 손을 내밀어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어떠한 삶이, 과연 어떠한 그 모양의 삶의 고난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 앞에 범죄하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가려는 시도를 해보신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했던 그 선택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충분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와 그분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그분이 아낌없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바로 이 8절과 9절에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레미야의 단언,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외면하신다면 유다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절규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그 구원을 향한 그 간구로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기고 견딜 수 없는 심판으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여러 고난들과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기대하시며 그 믿음의 사람에게 베푸실 구원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 할지라도 그 의의 길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지만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수용하실 놀라운 자비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자비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지 그분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절당한 자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그들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간구가 잘못된 길로 고의적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금식을 해도 부르짖어도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댈 그분,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그 무게로 인하여 좌절하고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이 다 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선지자다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거짓된 예언을 함으로써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평강이 없는 평강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특히나 와닿는 이유는 제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잘못된 소망을 전하지 않을까 늘 그런 경계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 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누구보다 먼저 그들에게 임하여 그 말씀대로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미혹된 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것에만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본주의의 논리로, 물질 만능주의의 논리로, 쾌락주의의 논리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와닿는 그 순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잘못되게 미혹되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풍조와 논리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 세상 풍조에서 떠나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열어주신 그 아름다운 길, 그 소망의 길은 그 어떠한 진리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 바로 그가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때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분의 긍휼이 임하는 곳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원동력이 예전에는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 더 나은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궁극적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의 그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